성경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올해가 2020년입니다. 숫자가 1년씩 쌓여서 2020년이 됐다고 하면 거꾸로 돌아가서 첫 번째 1년이었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되었을까? 그래서 세계 역사의 기록은 기원 전, 기원 후, 아노 도미니 AD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의 1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의 2년,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 되어서 2020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고 B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이후, 그 이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즘 새로운 구분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BC인데 Before 코로나 이전과 그리고 AC, After 코로나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야말로 공세 조치를 당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영향을 안 받은 나라가 없는 거죠. 지금 감염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오늘로 기준해서 20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문제. 우리나라는 이제 잦아들고 있어서 곧 일상으로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 같지만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연구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증명이 되어야 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2년 전에 사회학자들이 진행돼가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점차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않고 일을 진행해가는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2018년 사회 연구학자들이 앞으로 세계는 이런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쓸만한 용어가 없어서 만들었어요. 언택트. 언이라고 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말과 컨택트, 접촉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언택트라는 한국 콩글리시입니다. 우리만 쓰는 영어예요. 외국에서는 모르는 영어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됐어요. 언택트. 비대면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아직 방학이 안 되고 온라인 방학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모여서 하는 것과 똑같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륜교회,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하는 기도회가 우리나라 13,000교회에서 동시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언택트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다 불러와서 13,000교회 40만의 성도들이 모이려면 뭐 여의도에서나 모여야 될까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안 모이고 다 각자 자기 교회에서 기도회를 13,000교회가 40만 명의 성도들이 기도회를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사회적 현상으로 언택트 비대면이라고 말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해보니까 되네 그러는 거예요. 꼭 회사에 출근해서만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집에서도 일이 되는 거예요. 꼭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서도 되는 교육적 인플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니까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이 가능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일상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로 마주보고 밥을 먹고 마주보고 차를 마셨는데, 이제는 비껴 앉아,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앉아, 다 저쪽 보고 앉아. 예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아주 다방면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거는 최근에 한 것인데, 리쇼링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처음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조립을 했는데, 중국이 셧다운, 봉쇄가 되니까 못 들어와요. 부품이 못 들어오고, 부품이 못 들어오니까 공장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베트남에 가장 외국인 투자 중에서 가장 크게 투자한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가전제품 그리고 핸드폰이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것으로 되는데, 베트남 수출액의 4분의 1을 삼성이라는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봉쇄 조치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공장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건비가 싼 나라들로 이 공장을, 부품을 쪼개서 보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게 2020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자주 일어날지 모르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변종이 나타나니까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서 기업들이 자기네 모국으로 돌아오는, 미국은 10년 전부터 리쇼링 작업을 했는데 1년에 360개 기업이 미국으로 되돌아와서, 예전에는 다 세계로 흩어졌다가 이제는 아니다, 미국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이 작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뭐 간단하게 이해가 될 만한 몇 가지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이 발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거기에 적응하는 또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계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것을 사회학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풍이 불면,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닷바람이 습기를 머물고 오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예요. 남풍은 사막, 광야에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 남풍이 불면 덥고, 서풍이 불면 비가 온다고 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천지의 기상은 그렇게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어떻게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가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온 세계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은 분간해야 할, 이 분간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몇 가지 보면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해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지 모르냐. 또 어떤 성경은 이것을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을, 이런 일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 뜻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걸리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지를 분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내야 되고 깨달아서 옳은 판단 속에서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이제 다 지나갔네, 끝났네, 그러고서 지나갈 일이 아닌 거예요.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CCF 한번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보냈어요. 인쇄된 책이 아니라 전자책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앤 크라이스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을 아직 이게 이번 29일 날 발간이 된답니다. 근데 발간 종이로 나오기 전에, 인쇄돼서 책으로 나오기 전에 전자책으로 해서 저한테 이걸 보내주셔서 제목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다고 하면 이게 최근에 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함께 이 책의 서문 부분이 앞에 나왔는데 3월 말에 책을 쓴 거예요. 지금으로도 한 달 전에 쓴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것이 한 달 후에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쯤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지 아마 더 많은 것을 독자들이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이 책을 쓰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그래,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도 정상적인 예배가 아닌 아주 비상사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저도 이것을 어떻게 분간해야 되는지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번엔 존 파이퍼 목사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70이 넘었지만 아직도 현역으로 사역하시고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있는 미국은 지금 거의 감염자가 100만이 넘어가고 있고요.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감염자가 많고 사망자가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미국의 명예는 그야말로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가장 발전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진 바로 사태를 바로 그 한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은 크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2부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분석이에요. 이 시대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바울 서신도 그렇고 꼭 2부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울 서신의 핵심 구조예요. 그래서 이 책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니, 사태가 이 지경인데 예배가 무슨 말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예배 같은 거는 뒤로 좀 미뤄둬야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게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시점에 무슨 예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심의 자리에서 빗겨나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였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신가? 뒷짐지고 계신가? 그래서 이 책의 일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뒷짐지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이 사태에 변방으로 밀려난 교연이요 엑스트라인가?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믿을 만한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세계 최고 인류 국가가 무슨 말입니까? 다 세계 인류 국가, 미국이 5만 명이나 죽고 유럽이 12만 명이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인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반석들은 다 반석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때 반석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주께서 우리를 반석으로 불러내신 거죠. 우리가 딛고 있었던 것이 반석이 아니었던 것을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반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변방에 밀려나신 분이 아니라 등짐지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일의 반석이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듯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피신하거나 변방으로 밀려날 것이 아니라 다시 중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뭘 하고 계시냐?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할 과제인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길을 우리는 찾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헤아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 길을 찾지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분석할 수가 있어요. 헤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끝나가니까 다행이다. 그러고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판단해서 옳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아리지 못한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찾지 못한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를 발견해야 되는데 존 파이퍼 목사는 바로 이 책을 통해서 6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우리도 이 때를 보내면서 이것을 6가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변방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다스리신다고 하면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뜻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지진 그리고 인재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낼 때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이 많은 문제들, 이 많은 사건들, 이 많은 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이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 속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있어요. 이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표현이 좀 어려울지 몰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아담의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요. 로마서 5장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는 생물학적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황폐함입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생의 모습, 고해와 같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우리 정서 속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죄의 기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땅의 황폐함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로 말미암아 온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물질적인 육신적인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지혜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선호했으며 신뢰보다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거스러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택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스스로 독립하고자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고자 아니라 눈이 밝아질 것이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역과 선호와 선택,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선호는 그들이 원했던 것, 선택은 그래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죄가 아니에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그 속에 들어와서 이 황폐한 문제를, 이 사건을, 사고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이요,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지 못할 때 이것이 사건, 사고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암이 심각한 것은 병이 생겼는데도 종양이 생겨서 악성 종양이 돼가지고 이게 점점점 커지는데도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생겨서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 때쯤 되면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현대가 발달됐다고 하는 것은요,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더 커지기 전에 조그만 때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검사를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우리는 내시경 검사를, 위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저도 매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게 암은 우리 안에서 생겨도 아픈 줄 몰라요. 그게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내가 생명을 잃을 때쯤 돼서 느낄 때는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영혼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암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영혼에 있는데도 그것이 우리를 다 잡아먹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손에 가시에 찔리거나 베면 얼마나 아픕니까? 쓰라립니까? 육체의 아픔은 금방 아는데 내 속의 영혼의 죄는 감각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몸으로 체험하는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속의 죄의 문제를 보도록 깨닫도록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암 진단이 필요하듯 우리 내부에 우리 영혼의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볼 때 진단하는 거예요. 아, 내 죄를 깨우치고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바로 그 놈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윗은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종양,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한 거예요. 그냥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것은요.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감각이 안 되는 내 죄를 내가 눈으로 보도록 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만 명이 죽어가는 여기 서문에도 나왔지만 1918년도에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이고 1918년도에는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말하는 스페인 독감이 순식간에 번져가지고 5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침에 내가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저녁에 죽은 거예요. 아침에 병이 걸려서 저녁에 죽은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니까 미처 장례도 못 치르고요. 그냥 증기삽이라고 말하는 요즘 말하는 포크레인 같은 걸로 파내서 그냥 장례도 못 치르고 쓸어 담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 그런 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우리 죄가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사고, 사건, 이런 질병, 지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의 사인이고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를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강 건너 굴 구경하면 안 될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종양이 자라고 있는지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사망에 오듯 우리의 있는 이 죄가 자라지 않도록 돌아보고 초기에 1기에 2기에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CCF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렸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빨리 발견이 됐어요. 그래갖고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서 늦게 제거를 했지만 그래도 좀 최악은 아닌 상황에서 발견되어 수술을 하셨어요. 목회자이지만 강원대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영문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겸직하다가 이제 이번에 은퇴를 하셨어요. 내가 죽지 않고 끝까지 은퇴를 했다고 하는 거, 완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감사 기념으로 저희들에게 책 한 권씩 원하는 책 갑자기 이렇게 문자가 와서 원하는 책 하나씩 이렇게 하면 자기가 선물하겠다고 갑자기 그런 문자를 받아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은퇴해서 정년퇴직해서 감사해서 목사님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이와 같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감사해서 책을 하나씩 다 돌렸어요. 저도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조기 발견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내면의 죄악을 발견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진단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아담의 경우를 바라보면 또 우리의 경우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신하고 욕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불경스럽고 무례하고 가증스러운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아파도 밤잠을 못 자지만 내 영혼의 죄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고 몸부림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별로 없잖아요. 머리가 아파서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잘지언정 내 속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신하고 욕되게 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잠을 못 자고 뒹굴른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두 번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심각함을 아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헤롯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이는 신의 소리다. 헤롯이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아부 겸해서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을 때 헤롯이 우쭐해가지고 그랬을 때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와 같은 사건은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심판 내릴 때 쓰셔요. 또 로마서 1장 27절에 동성 연애를 했던 것들이 바로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특정한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는 아니거든요. 우리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우리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냐? 영어 성경에 RSV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분간할지 모르냐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정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상당한 보응을 하시려고 이 일들을 오셔요. 그래서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가뭄으로, 때로는 어떤 전염병으로 또 사고로 심판을 내릴 수 있어요. 이 예가 사도행전 헤롯과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띱니다. 우리 영혼을 살피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아닌 정화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우리는 주를 영접한 이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정화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사랑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왜? 그로 인해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돌아서는 거죠. 심판이 아닌 우리에게는 정화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종말을 잘못된 종말론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시되거나 그리고 잊혀져서는 결코 안 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근데 여기에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얘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주의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인이에요. 신호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예요. 마가복음 13장에도 말합니다. 제가 핵심 구절만 모아놨는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산고라는 말은 출산을 앞에 놓고 배가 아픈 것 말하지 않습니다. 배가 아플 때는 가까웠다는 거죠. 초기에는, 임신 초기에는 모르지만 점점 나을 때가 가까워지면 산고가 자주 오고 강도가 세지고 그리고 다 느끼게끔 산고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니까 요즘은 뭐 집에서 안 하고 다 병원 갈 준비, 짐을 다 싸놓고 앉아 있어야지. 산고가 오고 나서 그때서야 짐을 싸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다 싸놓고 병원도 알아보고 다 연락하고 오면 바로 가야 되는 거죠.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목적하신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래도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포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포가 오면 사재기가 일어나거든요. 불안하니까 사재기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한 한국은 사재기가 안 일어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도 일본이라도 세계의 앞선 선진국이라고 해도 공포에 사로잡히면 사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유념한다고 하면 신앙에 서 있다고 하는 것, 믿음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보증입니까? 이거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렇게 주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날 당혹스럽지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기회가, 이런 문제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6가지 중에서 3가지 살핀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내면의 죄가 이와 같이 볼 수 있도록 이 문제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사고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참혹함 속에서 우리 내적인 죄를 진단하는 진단 방법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정화의 기회로 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림이 임박했다고 산고의 사인이잖아요. 산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픈 것이 복이에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신다고 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으로 축복으로 분별해서 옳은 길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일기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고 말씀하심을 깨우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시대는 변화되고 바뀌고 또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신앙의 새로운 진단의 기회로 삼고 변화의 기회로 삼고 성숙의 기회로 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